찬송 부르겠습니다. 360장입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응답할 소리에 주의 호령 나서니 십자가의 검지로 높이 들고 나가세 사상과 싸우고 너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사상과 싸우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사마치는 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전인과 성전 말을 걸으세 사람 다 싸우고 너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사람 다 싸우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사마치는 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삶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도라 누리세 세상 다 싸우고 너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세상 다 싸우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강 건너 사마치는 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3절 달려갈 길 다가고 삶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도라 누리세 사람 다 싸우고 너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사람 다 싸우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사마치는 날 너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361장 부르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주 앞에 더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신은
시간 주가 곁에 오서 얼굴로 기기부리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은 해를 주네 우리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4절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을 해보하면 복하느니라 무증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 해를 주네 우리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겸손히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와 성도들을 예우를 받으신 처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넘치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강권적인 권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어가시며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고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6장입니다. 출애굽기 제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이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땅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시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하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인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이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르우벨의 아들은 하녹과 발로와 에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아우리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네이스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물림하여 레위의 나이는 137세라. 게르손의 아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님리와 니무이요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므로 무라리의 아들은 마을과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네이스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의 아들과 모세를 낳았으므로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근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세방과 시드리요. 아론은 아미라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30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을 4번이나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나는 여호와다, 또 6절에서 나는 여호와다, 8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다, 29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하나님이 대단히 강조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났고 약속을 주었고 약속을 이루었지만 나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지는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언약에 근거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그 강력한 권세를 뒤로 좀 미루셨다는 얘기죠. 왜냐고 하면 그 권능이 100% 나타나는 때는 바로 출애굽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미루셨다가 이제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 엘 샤다이입니다. 엘은 여호와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라는 말은 전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이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지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풍성하게 공급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공급이라는 말을 들으면 물질만을 떠올리죠. 물질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것도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를 굴복시키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권능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대적이든 세속의 대적이든 대적과 만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이름대로 그 표보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갔다가 아주 무참하게 멸시당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나 첫술에 배부르리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만약에 모세가 이 바로를 만나가지고 첫 번 요청에 바로가 오케이라고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고 생각했다고 하면요, 모세는 무청한 거죠. 그 바로의 궁궐에서 40년에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임금의 수업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임금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임금의 권력과 위치가 어떤 것인지 압니다. 모세와 같은 자가 와가지고 300만이나 되는 노예민족을 풀어달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라고 말할 임금이 누가 있습니까? 저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자에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거절했다고 해갖고 모세가 낙심해버립니다. 낙심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뭐 그 백성들이 더 괴로워졌잖아요. 그 그루터기 그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찍으라 하고 그런데 그루터기를 그 집을 너희들이 구해갖고 너희들이 찍는데 우리가 집을 구해줄 때와 똑같이 벽돌 개수를 맞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힘든 거죠. 더구나 이 작업반장들을 막 때립니다. 그 애굽 바로가 보낸 관리자가 있잖아요. 감시자가 있잖아요. 그 감시자들이 우리 기록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정이가 기록원이 작업반장입니다. 작업반장을 때리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작업반장 누굴 때립니까? 때릴 수도 없잖아요. 전부 다 친인척인데. 근데 바로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지만 참혹하고 무시를 당하고 맙니다. 이러니까 모세를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모세는 또 하나님 옆에 엎드리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왔을 때 모세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작업반장들을 다독여야 되는 거죠.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좀 더 기다리자, 기도하자.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같이 절망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셔서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럽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일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제 나타납니다. 6절 이후로.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쫓겨난다. 또 강한 손에 밀려난다. 강한 손이라는 말을 두 번 하십니다. 이 강한 손이라고 하는 말은요, 야다 하자카 그런 뜻입니다. 야자라는 말은 팔이라는 뜻이고요. 하자카라는 말은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권능 있는 팔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건 이제 어떤 대적이라도 물리치는 신의 힘을 말합니다. 이게 히브리인들만 썼던 말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건동지기의 사람들이 하나님 신의 능력을 덧입을 때 이런 말을 썼어요. 신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말할 때 하자드카자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어떤 대적이라도 무너뜨리는 그 강력한 권능의 팔로 신이 나를 돕는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그들의 사상을 그대로 체험하십니다. 그대로 체험하시면서 나를 어떤 대적이라도 무력화시키는 강한 수를 가지고 있다. 그걸로 바로를 제압하겠다. 그 히브리인들이 보통 사용하는 그런 언어를 쓰고 있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들려지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은 그 이후에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강한 손에 밀려서 너희를 내쫓듯이 내보낼 것이다. 제발 좀 가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너희들을 내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냥 이 제세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언제인지 몰라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앞으로 10가지 제한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바로의 핍박은 더 심해지는 것이고, 그러나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운 거죠. 그와 같이 고난의 비바람이 깊으면 그 다음에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주다.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못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풍성히 공급하고 언제나 무엇이든지 공급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가 언약을 했다. 너희가 언약을 달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내가 언약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웠던 언약을 생각한다. 언약은 이제 베리트라고 하는 말인데 가운데를 지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그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짐승을 둘러 죽이게 하시고 그 사이를 지나가셔야 하나님의 그 화로가 불타는 용광로가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약을 맺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언약의 두 당사자가 거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언약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쪼개진다 그런 의미를 갖거든요. 하나님 그걸 떠올리시는 겁니다. 이 언약은 내가 있다. 너희를 데리고서 가나안에 들여보내겠다고 하는 언약은 내가 합니다. 너희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방적 언약인데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그럼 어디에 두고 언약을 믿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 자신의 모든 걸 두고 하나님 맹세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으니까 이건 이루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서에 2번이나 나오잖아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상급이다 그러십니다. 내 상급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누구한테 상을 줍니까?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상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누가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상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존재를 두고 맹세한 민족입니다. 그걸 하나님 포기하십니까? 이걸 좀 깨달아 달라고 하나님께서 애터지게 외치는 게 뭡니까?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또 11절에 너는 바로 이집트 왕에게 가서 말하라. 막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잖아요.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고 자신을 두고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존재,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고 말입니다. 영생하는 생명까지 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이룬다. 이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 아직 흔들림, 확고하게 설득이 안 돼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좀 우리는 막 이런 일에 막 만분의 1만 나타나도 막 춤을 출 것처럼 즐겁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아직 계시의 벽두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다르죠. 어쨌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는 이집트 왕이 바로에 가서 말하라. 막 6절과 11절에서 막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거리를 두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존재를 두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하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해 보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의 팔을 펴가지고 큰 심판을 내게 나의 팔을 펴가지고 전능하신 팔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팔, 네, 제도와 나투아라고 말을 합니다. 제도하라는 말은 팔이라는 뜻이고 나투아라고 하는 말은 역시 능하다, 권능으로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돕는다, 내 능력을 갖고 돕는다. 내가 너희를 돕기 시작하면 아무도 나를 못 말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은 돕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미 시작하신 거죠. 시작하시고 이 긴 과정 10가지의 제한이 필요한 하나님이 한 가지 제한만 해도 되는 겁니다. 바로를 그 밤에 두드려 잡아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10가지 제한이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로만 굴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300만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엎어져야 돼요. 지금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7절에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 말씀이 이제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주시고 받으면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라고 하나님께서 막 뒤를 떠미시잖아요. 그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로 내보내라고 해라. 내보내라고 해라. 그의 나라로 내보내라고 해라. 뭐 지난번에 말씀하시더라도 살 길을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을 해라. 그리고 그때에 도망가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 이제는 아닙니다. 더 발전했죠? 계시가 진보했어요. 내 나라로, 그의 나라로 내보내라고 말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로. 가나안이죠. 그럼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가나안 7족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10몇 개의 족속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게 그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작정했으니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살고 있는 백성을 그냥 쫓아내시면 풀어야 하신 거 아닙니까? 공정하지 못하신 거 아닙니까? 왜 잘 사는 백성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오지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 430년을 종살이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지금은요, 아모리 족속이 그 땅에 살 수 없을 만큼 폐역하고 말할 수 없이 더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숭배로 온 땅을 더럽게 하고 그 아모리 족속이 타락할 대로 타락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 살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친다. 신명기 28장에서 말하잖아요.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쳤는데 너희들도 그 땅에 들어가 죄를 짓는다면 역시 너희를 토하여 내칠 거다. 외국에 사로잡혀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을 위한 땅도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와서 돌연히 족보에 대하여 말씀하셔요. 모세와 아론의 조상은 이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르벤으로부터 연결되어지죠. 이스라엘 맏아들 르벤으로부터. 그러므로 르벤으로부터 그 족보를 쭉 소개하고 16절은 레위의 족보가 소개되어져요. 그리고 16절을 조심해야 됩니다. 레위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고핫과 무라리가 나와요. 고핫과 무라리가 나오고, 그리고 고핫에서 누가 나옵니까? 18절에 보니까 아므람과 이스라엘, 헤브론과 오시엘이 나옵니다. 아므람이 나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하엘이 나와요. 고핫이 아므람과 이스하엘을 낳았잖아요. 이스하엘은요 21절에 보니까 고라를 낳습니다. 고라를요. 이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은 모세를 낳았죠. 20절에서. 그리고 고핫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21절에 보니까 고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모세와 고라는요 아버지는 달라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같아요. 그 둘이 무슨 관계입니까? 사촌이죠. 이 권력입니다. 권력이 눈이 뒤집히고 나면요 형제인지 부모인지 없어요. 칼을 빼들고 죽으라고 달려드는 겁니다. 이 마지가 얼마나 악독한지 보십시오. 지금 이 고라와 같이 똑똑한 사람이 300만 중에 고라 하나만 있었겠어요. 그러나 마지는 고라를 선택합니다. 들짐승 뱀을 선택했던 것처럼요 고라를 선택해요. 그리고 고라에게 반역의 마음을 주시고 반역의 능력을 주는데요 인간이 아닙니다. 몇마디 말해서 사람의 마음을 녹여놓을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녹여놓을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베풀어요. 그러나 하나님 모세에게요 그런 능력을 안 주십니다. 근데 모세를 초월하는 능력을 마귀는 고라에게 줘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지만 모세는 메신저로 쓸 뿐입니다.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을 연상하지 하진 않아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지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메신저를 기억할 뿐입니다. 고라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되어져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반역을 계획하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홍해를 건너고 나면요 물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는 겁니다. 물을 수 없는 일을 물러달라고 말하니까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를 결심하고 믿음의 새 출발을 하고 나면요 이 사실은 미뤄지지 않습니다. 미뤄지지 않는 게 물을 수 없어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 고정됩니다.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는데 자유의지 없어요. 불신자도 없고 신자도 없습니다. 불신자는 마귀에게 굴복하고 죄지을 의지만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짓더라도 천국에 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할 의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또 한 번 명령을 내리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바로 이집트 임금 바로에 가서 이 말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최종적으로 뭐라고 그러면 36절에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합니다. 그 둔합니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지역하면 할례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 입이 할례받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 입이 닫혀있다. 내 입을 열려면 아주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그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지금 알 수 있죠. 40년 전에 침묵했던 하나님, 40년간 나를 돌아보지도 않던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하는데 마음이 안 열려요. 모세가 그것만 갖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핑계를 대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 바로를 찾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입이 둔한 모세입니다. 아론도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며 그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 피 묻은 십자가 현장에 같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씀이 뭡니까? 7가지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답니다. 이 말씀이 헬라어는 테텔라이타스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영성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전쟁터가 한 번씩 지나가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재산을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땅속에 묻어요. 그 전쟁의 재산을 도피시키기 위해 갖고요. 그리고 항아리들이 발견되어지는데 어떤 항아리에서 세금낸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그 영수증 제목이 테텔레스타입니다. 세금을 냈다는 증명서죠.
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테텔레스타이다.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 죄를 다 도말했다. 내가 정령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수님입니다. 하나님이 끊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잘나서가 아닙니다. 테텔레스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장차 오시지 않는다면요, 모세는 전부 헛짓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헛짓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테텔레스타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만하고 자만하고 온갖 그 거역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잘났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셨습니까? 그들을 설득하시고 다독이시고 때로는 야단치시고 채찍질하시면서 데려가시고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지며 우리의 승리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굳게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예수님만 바라보지 하시고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자기의 육체적 조건을 바라보면서 많은 핑계를 대지만 우리는 육체적 조건, 현실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핑계대지 말게 해주시고 내 삶을 위해서 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수증, 하나님의 증명서가 되신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성도들을 품으시고 우리 교회의 장래, 우리 교회의 앞길이 부흥과 하나님의 큰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고 주기를 주옵소서. 그때를 경배하며